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송수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여 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청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과 두려움의 충돌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과 두려움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여호사밧이 이 아람 나라와의 전쟁을 이제 하는 가운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그냥 아람 나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이제 총 공격하고 나라를 이제 끝장내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 오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여러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어떤 위기, 그리고 어떤 일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20장 3절 다시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기에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움을 갖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두려워는 했는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과 두려움은 충돌을 하는데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즐겨 쓰는 무기입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거기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깨부시려 하고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이 외부적인 위기 상황, 실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을 계속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흔드는 상황들이 되어지느냐? 이 문제 생겼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내게 지금 주어진 문제가 아주 크게 느껴질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 문제가 작아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여요. 이거는 성경의 은혜를 봐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코미디 같은 일들이 좀 기록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엘리사 시대에 이방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거기에 막 둘로 진을 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까지 사람들이 굶어 죽게 일복 직전까지 갔을 때에 거지 2명이, 베어먹는 불황자 2명이
야, 이렇게 굶어 죽느니 그 이민족한테 그냥 칸맞아 죽더라도 가자 하면서 막 그냥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가는 소리들, 소위 뭐 깡통 소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그건 모르겠고, 가는 소리가 마치 마차, 군대의 소리 같이 적군에 들렸고, 적군이 생각하기를 아하, 지금 용병을 사서 이스라엘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도망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도망치고 그렇게 이제 패퇴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아주 큰 위기 속에 갇혀 있었고 이제 끝장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불황자 2명을 통해서 그 둘러싸고 있는 적군들을 물리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가운데 아주 어떤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힘든 상황이 있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마음을 분산시켜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계산기를 두드릴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내가 지금 이때까지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뭐 해야 돼요? 재건하고 다시 수축을 시켜서 내가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이제는 다시 믿음의 시작점, 그 시작점을 삼아서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믿음 앞에서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 뭐냐? 사랑이야, 사랑. 요한 1서를 가보시겠습니다. 시약성경.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요한 서신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요한 사도가 제가 다음에 구절을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요한 1서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4장 16절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니잖아요.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 사랑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사실 죽음이라는 공포, 고통이라는 공포, 그리고 죄의 결과물들, 이면에는 사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정상 작동되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뭐를 깨부시기 시작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앞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두려움의 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사밧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고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되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려움과 믿음 혹은 믿음과 두려움이 항상 충돌하는 걸 봅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질 때 그들이 그토록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마치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근도 그냥 기근이 든 게 아니라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갈대아 우르에서 풍족한 물 있는 곳에 살던 아브라함이 난생 처음 기근을 겪었거든요. 75세 평생에.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찾으러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그가 이집트로 내려갔죠. 내려가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합니까? 내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이뻐서 빼앗을 거야. 그래 나를 죽이고 빼앗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두려움이 실체로 바뀌어집니다. 실제로 바로가 우연히 창가에서 내려다보다가 아리따운 여인을 봤고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에게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나를 오빠라 해라. 그 사라는 시키는 대로 오빠랑 같이 왔습니다. 오빠인 줄 알고 바로가 이제 취하려다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그 바로의 집을 주님 직접 치시잖아요. 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기근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제는 이 기근은 피했는데 사라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졌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실제로 그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 우리의 믿음은 질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믿음으로 반응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기를 하나님 원했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사라를 통해 줄 거야. 너 자식을 줄 거야. 계속 그 말씀하셨거든요. 시작부터 끝장이 나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뭐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믿음 없는 행동이 가나안 땅을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였고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그것은 뭐냐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그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졌고 그걸 통해서 그 문제 상황에 아주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믿음 없음의 현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요사밧이 두려워는 했는데 이 아브라함과 다른 점이 뭐냐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그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의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이 실제로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싸우려면 빨리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오늘 여호사밧이 두려워는 했지만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즉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거 저거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과 자기 그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시간을 보내다가 정작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두려워서 근심 걱정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무슨 지경에 빠지냐면 아주 정신이 혼미해져 버려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게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떨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고 그들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부 출신이 반 이상이 되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를 젓는 것이었어요. 노를. 그러니까 그들의 방법은 노를 젓는 것. 어떻게든 내가 그걸 이겨보려고 내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은 전혀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기도했다가 나왔나요? 아니요. 노를 젓는 거야.
왜?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할까라 생각지 못한 거예요.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디? 요나서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에 탄 다시스, 이제 그 니느웨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요나의 배를 갖다 주님이 풍랑을 일으키시잖아요. 제비뽑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딱 던졌을 때 성경이 뭐라 합니까? 물속에,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물속에 딱 들어가자마자 풍랑이 딱 잠잠해져 버렸어요. 거짓말이죠. 사람들이 뭘 알아요? 아, 이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켰고.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풍랑, 두려워했던 파도가, 두려워했던 바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그분이 바다까지 잠잠케 할까라 생각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느냐, 어떻게든 빨리 정말 배를 육지로 데리고 싶어서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야. 놀라운 것은 그들이 두 번 놀랍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풍랑과 파도 때문에 놀라서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했고, 밤 사경이 되자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놀랍니다. 두 번 놀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즉각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서 내가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풍랑, 그리고 파도, 겁에 질린 나의 친구들, 내 제자들의 그 모습들만 보이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빠지면 다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주님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걸 좀 굿이미지에서 좋은 상상을 하시고, 제자들은 죽도록 지금 막 어떻게든 바다에 안 빠지려고 풍랑을 막 이제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보셨다 했잖아요.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그들이 하오는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나 성경이 놀라운 능력이나 보신 거예요. 보시고 주님이 즉각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풍랑을 만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이미 보고 계셨다고요.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걸. 근데 주님이 즉각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왜 굳이 주님이 사경까지 기다렸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는 4시에서 한 5시 사이, 가장 그러니까 3시에서 5시 사이, 사람이 가장 약할 때, 그러니까 잠이 깊이 취해 있을 때가 그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대. 그러니까 가장 인간이 약할 때 그 시점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테러 진압하는 프랑스 테러 진압부대가, 그러니까 알제리 무슨 그 과학단체들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했을 때 그 사람들 언제 진압했느냐? 사경 때 진압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정신이 몽롱하고 이제 인질로 잡히는 사람들도 피곤해 이제 불안과 공포도 있지만 이제 피곤함이 몰려 있고, 인질범들도 피곤하고 있을 때 그 시점에 들어가서 다 사살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인질 당했던 사람 한 명도 안 죽고. 다 계산했어요. 그 전에 서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뭘 딜을 걸고 이제 전문가들이 하다가 이미 진압부들은 준비하고 있었고. 여러분, 사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끝이야. 한계가 올 때야. 이젠 더 이상 노를 저을 수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커지면, 두려움이 커지잖아요? 그럼 두려움 속에 있는 절망이 묵직하게 눌러요. 이게 사망의 무게예요, 사망의 무게. 죽음의 무게로서 눌러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면 자살하기도 하고, 그걸 못 견디면 거기에서 사람들은 아주 절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는 일련의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마치 나타났는데, 이 코미디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왔어요? 그들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유령을 보고 놀란지라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그러니까 이 한 사건에 세 번의 두려움의 사건이 나오는데 크게는 제자들과 다 제자들의 두려움, 하나는 베드로 개인의 두려움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을 뭐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 나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깊이 다시 들추어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살아서 없다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떠올려야 된다고요. 좀 더 한 발 더 나가면 그분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오늘 요사밭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시 아니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떠올려 봐야 돼요.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성경 말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를 내팽개를 치고 내 배를 둘 뿐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있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야! 들어가지 마. 주님의 실체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게 말을 걸으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요. 나의 아픈 상황,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게 주님이 지금 계속 말을 걸어오신다고요. 제 설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위로 주려고 이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크리찬 설교 신문에 2021년 5월 31일자 신문에 내가 스크랩을 좀 해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이 김나사로 목사님 분인데 기독교 문수선교회 이한 대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늘날 설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강단에서는 힘들고 고단한 한 주간을 보낸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많은 설교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힘내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일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설계하세요. 모두가 하나같이 짧고 짧은 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 안에서 소유하게 될 보상을 위로하고 장담하는 것들 뿐이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골몰한다. 그리고 자신의 오늘을 해석한다. 그리고 나름대로 해석된 상황 인식하에서 내일을 설계하기에 분주하다. 이 같은 사고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분별로 그럴싸하게 포장된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자기 인생 중심으로 질문하고 이해하고 해석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의 그 아티클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꾸미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설교가 보험 영업 소장의 교훈이다. 내일은 잘 될 거야 하는 교훈은 자동차 영업 소장의 교훈이다.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기에 제자된 자의 내일은 꿈이 이루지 않는 것이 영광이다. 내일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복이다. 이 영광의 끝에 중하고도 영원한 영광의 초소로 덧입혀지고 하늘에 있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의 복을 받는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시작이고 끝이며 전부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힘주고 용기 주고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매뉴얼을 지금 내게 주는 거야. 물론 여러분에게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져라고 설교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위기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걸 결정하는 것은 태도예요, 태도. 어떤 태도로 갔느냐. 오늘 요사바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큰 문제로 넘어지지 않아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문제들 속에서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믿음이 충돌해요. 그 충돌하는 데는 당연히 스파크가 피겠죠? 막 불꽃이 튀어요. 불꽃이 튀는데 사탄이 가만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사람의 누구든 뭐든 환경이든 뭐든 흔들어서 우리를 아주 뭐하도록 지금 절망의 끝으로 사격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벼랑 끝까지 지켜보시다 그 벼랑 끝에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리 주님이 좀 열어가지고 다 건너기 좀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그 왜 그러느냐?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의 끝,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에 들어오셔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다 자기가 다 한 거라고 착각을 해요. 말은 하나님이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봐요. 지금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하는지, 우리는 고민거리만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Live on your eyes,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파도를 보고 있는지, 내 문제를 보고 있는지, 내 환경을 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이 고통, 이 위기, 이 문제 자체를 묵상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 묵상함 속에서 굵직굵직한 내 인생의 나이테, 소위 사건의 태, 하나님의 개입하셨던 그 태가 그려져요. 우리가 남은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겨울이 뚜렷하니까 그 버티면서 나이가 1년, 2년 나이테가 거기에 둘잖아요. 거기에 새겨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그 하나님과 관계된 흔적들이 거기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사밧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가 요사밧이 솔로몬 시대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며 주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서 건축했습니다. 누가? 솔로몬이. 좀 더 나아가면 다윗이 다 준비를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을 보세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척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오르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실제로 이 말씀이 실제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그 요사밧이 다루지 않은 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악에서 돌이킬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님이 이곳에서 구원하겠다고 저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거, 겸비해서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 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기독교 종편
TV를 쭉 돌려봤는데, 이제 저기 뭐 CBS나 CTS 근데 뭐 콜링갑부터 시작해서 막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바포 목사님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막 이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막 이제 다 프로는 달라요, 방송마다. 그런데 이제 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고 하는데, 막 목사님이 이제 막 같이 기도하면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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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동생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약한 동생인데 시리에 빠져서 어찌하려 할지 몰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최도 목사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동생분에게도 정말 주님 안에서 힘내시라고 꼭 전해주세요.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분이 아주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올라오는 기도 사연들을 보시면요, 아주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또 헬스한 같은 목사님, 뭐 등주 좋은 목사님이 기도한 게 있거든요. 외국에서 할 때 이게 완전히 이거 조폭머리같이 해가지고, 조폭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이제 막 해서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입도 크시고, 등주도 좋고, 기도하실 때 막 뜨겁게 막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좋긴 한데, 거기에 우리가 고난 앞에 딱 대면했을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도 요청하라 기도하는 거니까, 그건 얼마나 귀한 거고, 중보기도 자체는 귀한 거니까. 그리고 또 어저께는 또 재밌는 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시간 또 그런 시간대인지 몰랐는데, 개구먼 출신 사모님이 있어요. 그 유재석 씨와 동기인 사모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프로그램 맡아 똑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기도 요청하시면, 우리가 요즘 너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건강도 하게 해주시고, 또 하는 일마다 하게 해주시니까 아멘 아멘, 네, 그렇게 기도하게 하면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평화방송하고 불교 TV를 딱 틀어보세요. 채널을 돌려보세요. 똑같아. 신부님이 그걸로 향상 기도랑 무슨 기도로 그 기도해 주고 계세요. 스님들이, 우리가 내가 그걸 위해서, 우리 보살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부처님께 정말 정성 들여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으면, 찾지도 않는 사람 많으니까 또 문제긴 하지만, 그것만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게 되고, 설사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문제 상황이 딱 사라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의 열매 없어요. 상황만 사라졌을 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굵직굵직한 믿음의 흔적들이 남질 않아요. 응?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보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게 내 신앙의 자양분이 되고 나를 든든히 서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를 그만하는 거예요. 나야? 왜 유령이라고 하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니네 선생이야. 나라니까? 근데 내니라는 이 표현이, 우리는 한글 성경만 보면 그러는데 그 선언이 메시아적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뭐다?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할 때 내니 나야. 나다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에 I am that I am 할 때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I will be다, I will be, 영어로 뭐
I am that I am이든 I will be that I will be 라는 듯은 뭐든 이제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고 이걸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서 나야라고 할 때 모든 시선이 예수께 탁 간 거예요. 유령이라고 생각했고 뭐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비로소 문제의 실체를 나를 흔드는 실체를 분명하게 서게 되고 두려움 속에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두려움은 계속 풍랑은 계속 치고 있고 뭐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은 일어났는데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이라는 그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쳐다봤을 때 까마득히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베드로가 나도 좀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엉뚱합니까? 엉뚱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 없음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상황 어떤 것이든 여유 없음, 그 여유 없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조급하게 만들고 그 조급함의 이면 속에는 불안과 염려가 함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앞서서 하나님을 뒤처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여유 없음이 여유 있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지? 물 위에 서 있지?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믿음을 발동시켜서 물 위를 걷습니다. 실제로 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뭐한지라? 무서워하는지라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풍랑을 만나는 사건 속에서 세 개의 두려움이 계속하는데 풍랑을 만나자마자의 두려움,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고 이제는 빠져가는 물 보고 두려워하는 누구?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배 위에 올라서자. 문제의 한 중심에 딱 올라서자. 그리고 주님이 뭐합니까? 꾸짖으시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되는 거예요. 성경마다 달라요. 예수님이 복음서 달라요. 거기에 올라가시자 바다와 파도가 잠잠케 됐다는 표현도 있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이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없고 늘 문제는 연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문제가 충돌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와 두려움이 충돌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실제로 확증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두려움을 이겨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크게 마가 요한 때문에 충돌하고 싸운 다음에 결별을 하고 제2차 전도 형제로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잡아서 갈 때 분명히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가자마자 정말 어처구니 없이 지하구멍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친 귀신들인 소녀의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습니다. 하필이면 그 소녀가 아주 용한 무당이었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돈을 엄청나게 벌어주는 그런 아이였는데 아니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뭐 하나님의 종이여 어쩌고 하면서 막 계속 복음 전도를 막으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기에서 김기동이나 이초석식의 귀신을 갖다가 막 불러 들어가고 막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정체가 드러나서 귀신을 쫓아냈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가 하고 앞에 오게 하고 눈을 뒤집어 까고 귀신아 나가 그러고 쇼지 쇼. 미안한 말인데 그 종교적인 유희, 종교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마치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걸 하거든요. 그게 마치 영적인 것이냐. 그럼 뭐 기성교회는 그런 거 안 했었나요? 이단만 했나요? 안 해. 기성교회도 정말 자격 없는 분감사들이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은사주의자들이. 근데 그렇게 쫓아냈는데 세상에 복음전도 입도 뻥끗 못하고 감옥에 갇힌 거야. 지하 감옥. 그것도 매 맞아가지고. 매를 맞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매 맞은 짓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매 맞을 때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기 아셔야 돼요. 로마 시민이 설사 그러니까 속국 나라의 왕을 죽이거나 귀족을 죽였다 할지라도 누구도 손 못 대요. 로마 사람이 죽여도. 우리 로마 사람은 로마 황제만 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안하무인을 살았겠어요. 로마 황제만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고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걸 말하지 못하겠을지도 몰라요. 경황이 없어서 쥐어 터진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니 복음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 감옥에 있네?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다 했으면 성경에 하나님께 찬양했다 했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요? 성질날 일이지. 아니 다른 일도 아니에요. 사고 친 것도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나 로마 지금 관원들과 지금 속주 나라 사람들이 짜고 어쨌든 가둬버린 상황. 근데 놀랍게도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과 임재가 있었고.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옥문이 열린 거라고 놀라가지고 자기 알아라 죽을라 할 때 급해 막잖아요. 그런 다음 이후에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금 보호하려고 하냐면 지금 간수장을 지금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기도 해요. 그리고 간수장이 이제 그 다음날에 로마 시민인 걸 알았고 천부장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는 돈 주고 겨우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인 사람을 건드려 놨으니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거든요. 간수장 집에 들어가서 맞은 부위를 씻기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걸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가장 들을 수 없는 곳, 교도소, 감옥, 그것도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 그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예기치 않은 문제, 그 어떤 상황, 환경, 여건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실질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손길이 분명히 있으면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반드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절대로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 환경을 의지했던 것들, 그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1대1로 주님께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더 좋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단독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1대1로. 문제의 경중을 다 떠나서라도. 그랬을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주님을 보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서서히
뭐 하기 시작하느냐? 여유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만큼만 나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때 그 문제 앞에 딱 당당하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는 두려움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했잖아요. 그 놀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 찬양, 찬송가 중에 늘 평안해, 있어요. 늘 편하다, 막 그런 찬양이, 다들 찬송가. 근데 그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막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진짜 순찬한 줄 아세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교회 신방을 갔는데 집에 애들이 3명인가 있었는데 불타 죽었어요. 돌아왔더니 제 때문에 갖고 애들은 검게 거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찬양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아마 내 기억이 맞을 거예요, 그 찬양.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무슨 어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교인들 신방하면서 막 돌보러 목양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애들이 집에서 불타 죽었다고요. 그게 1800년 동안가 그렇던데. 그때의 고백이 주님이 내게 맡긴 영혼들, 주신 영혼들,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주님이시다고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일화 속에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월호의 아이를 잃었고 예전에 또 유치원 아이들 무슨 어디 가서 막 어린 잃어버린 부모님들의 그 마음은요, 그분들이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분들이 눈을 감기 전까지 절대로 가슴에서 그 가슴 앓이는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정치인들이나 누군가가 함부로 막 그분들에게 막 정죄하는 것은, 제가 늘 그래요. 그런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당신 자식이 이를 그렇게 죽었을 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절대로 못 나와요. 절대. 근데 그 가슴앓이 속에서 그런 찬양, 우리나라 감리교 선교사일 때 아펜셀레 목사님이 막 섬 전도 가셨다가 풍랑 이제 배가 자초가 돼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배 밖으로 막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제 구명조끼가 그러니까 이 구명 그게 있어서 던져줘서 목사님이 이제 잡고 살았는데, 딱 보니까 청년 하나가 발버둥 치는데 하도 파도가 세고 하니까 먼 바다라 이게 할 수 없는데 목사님이 어떻게든 가까이 가서 그 청년에게 구명종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 구하려다가 거기서 빠져서 순교해서 돌아가시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셀러 목사님이 총각으로 우리나라에 1886년에 들어오셨고 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사모님하고 임신한 차로 사모님과 함께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했던 게 너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다. 꼭 예수님 믿으시라.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좀 이기적이라 내가 살지, 나 살려고 하지 남 살리려 하지 않잖아요. 처음 보는 청년. 아펜셀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로 와서 이제 울면서 이제 정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서버려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게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은 늘 충돌합니다. 근데 두려움의 무기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주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을 하고 마음을 공격해서 내가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좀 가만히 있다 갑자기 뭐 좋지 않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는 우리가 내가 나사렛 수면에 그냥 쫓아내셔야 돼요. 그걸 주는 붙듯이.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이 구원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이 여호사밧이 얼마만큼이나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막 한조하세요? 기도 한조하세요? 17절 보세요.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고 레위사나 야하시엘에게 임해요. 그러면서 17절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믿음이 충돌하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데 그 사랑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고 죽었던 그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걸 누리고 있다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이게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같이 중보기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오늘 이 뭡니까?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하시엘에게. 실제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 19절 보세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금수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백성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이 여호사밧 고백을 굉장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라. 첫째,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첫 번째,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두 번째,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 이게 두려움과 믿음이 충돌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호와가 어떻게 하기를 이제는 맞서 나아가시를 그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을 신뢰하라잖아요. 그리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사밧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문제에 눌리면 예배도 안 예배도 드려지지가 않아요. 계속 문제 가운데 눌려있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이번 주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다음 주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건 우리 생각이지. 이번에 지금 그 광주 학동에서 그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그 나와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랑 상관없다 그럴 게 아니라. 아니요, 어머니 병문안 가는 아버지와 딸이 30살 된 딸이 같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는 앞좌석에 있고 딸은 뒷좌석에 있다가 딸은 죽고 아버지는 중상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계속 울부짖었다잖아요. 내 딸 좀 빨리 구해달라고. 그 사이만 가슴 아픕니까? 17살짜리 젊은
남자 고등학생 어떻게 할 거예요? 굳이 학교 안 가도 되는데 동아리 후배들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늦둥이 아들. 내일의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오늘만 사는 거냐면, 내가 잘 때는 내가 죽은 것 같이 죽는 것이고, 깰 때는 부활한 것 같이 부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께 드린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당연히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 그냥 1년 52주 중에 하나의 예배니까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쉽게 주일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아니요.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설교들, 지금 동영상 설교들 지금 듣고 있는 설교도 중요하고, 그 설교 속에서 인기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성경을 읽다가 기타 등등 기도하면서 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밀어붙이듯이 한다고 신뢰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의 응답이 왔고 그 응답을 붙들고 그가 철저하게 뭐합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행진하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라.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시편에 여호와 그 감사시 중에 그 여호와께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반복하는 감사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상황이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감사로 나가요. 그래서 시편 중에 가장 깊은 신앙의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올려지는 탄원시도 있지만 상당수의 감사시도 있어요. 근데 그 감사시가 왜 감사가 나오게 되냐면 우리의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겨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그러면 이러한 이 두려움의 상황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의 역사